원칙과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것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심으로써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목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대천중앙교회 주님의 선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승 목사입니다. 제가 직장 관계로 천안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 나간 교회가 이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천안중앙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이 한 20여 년 신앙생활을 했고요. 뒤늦게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또 목사님의 또 지도와 도우심으로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기간까지 따지면 목사님을 알게 되고 뵙게 된 지가 한 4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그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구나, 네, 그런 인상을 가졌더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보다도 목사님 당신에게 더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되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본을 보이시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점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된 것은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머도 많으시고요. 아마 가까이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에는 제가 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접했죠. 근데 그때 제 신앙은 아마 차갑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 나이 50이 다 되어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가까이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분은 제가 좀 알지 못하던 정말 다른 면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셨고, 또 한 번 정해놓으신 원칙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신뢰하게 되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배우게 되고 또 모토로 삼게 된 것은 신앙은 그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걸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게 되었죠. 원칙과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것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심으로써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사실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사셨던 목사님의 본을 저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평신도로 목사님 오래 배웠고 또 전적으로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신학을 할 수 있었지만은 제가 직접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곧바로 교육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거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몇 년쯤 지나셔서 제가 심우하던 서천 지역에 두 번을 오셨더랬어요. 저는 제가 있는 그곳에 저 때문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그 위험이 늘 계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은 원했지만 가깝게 가서 목사님을 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한 번은 이제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심호하는 목회지도 둘러보시면서 격려도 해주셨고 이제 하루 그렇게 계시다 가셨고요. 또 한 번은 서천 지역에 은퇴 목사님들 네 분하고 해서 한 10여 분이 오셔서 하루를 그곳에서 지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감사하고 내가 또 한 번 모셔야지 이제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단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단걸음에 올라가서 찾아뵈었던 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이제 목사님 소천하시기 한 달 전쯤에 전화를 주셨어요.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러시면서 이 목사 올해 은퇴인데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거야? 당신 자신이 고동도 불편하신 상황에서 시골 목회 은퇴하고 살아갈 제 걱정을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과 미안함,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한켠이 콱 막혀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그 삶의 모습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주변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가시는 그래서 아름답게 그 생을 마감하고 가시는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과 더불어서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복이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면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안부 여쭙고 뵙고 싶다고, 그립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뜻밖에도 많이 소탈하시고요. 여러 정황에서 그러셨습니다만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큰 일을 맡으셨을 때라든지 또 뭐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어쩌다가 뵙게 되고 그러면은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스스럼 없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 앞에서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이분한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주례를 부탁드리려고 찾아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단의 충청 지역에서 총회장을 이렇게 선출할 그런 텀이었는데 다들 이제 목사님이 이제는 한번 하셔야 되겠다고 또 분위기도 그랬고 실제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마음도 결정을 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던 중간에 갑자기 나 총회장 나가는 거 마음 접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랍고 의아스러워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후로 그 말씀이 오래도록 여러 번 생각이 납니다. 내 길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길을 찾으셨던 그 모습이 세상에 나이는 저도 먹었어도 목회를 늦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툰 게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는 게 지금 맞는 길인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본연의 길을 정말 올곧게 가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셨고요. 또 목사님의 인생길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런 교훈도 교훈이지만 너무 아쉽고 그립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탄식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죠.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어른이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받은 교훈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는데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삶에서도 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요즘 너무나 많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죠. 목소리 크면 이기고 자칭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은 안 보이셨지만 그 사시는 모습으로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후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본을 보이셨죠. 시대가 이럴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어른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런 귀한 분을 이렇게 이제는 다시는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IMF 전까지 이제 건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면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에 목사님이 아니셨으면 엄두도 못 낼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된 참으로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저를 그 길로 인도만 해주신 게 아니라 3년간 신대원 3년 동안에 등록금, 기숙사비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사히 졸업을 하게 해주셨고 또 사역지도 알아봐 주시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또 마련해 주신 사역지에 가서 이제 심호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목사님께로 갔죠. 그랬더니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봉투를 하나 주셔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이 목사 쓰지 말고 사모 갖다 줘 그러셔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면서 열어봤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제게 엄청난 금액의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어려우냐 힘들지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은 저는 거기에 담겨진 목사님 마음을 받으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고요. 뭐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제 집사람한테 그걸 전해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걸 받고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제 아내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럽니다. 제 딸이 이제 지금은 40살이 넘고 이제 애들이 셋이나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시거나 하시면은 그 딸아이의 안부를 이렇게 물으시곤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제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다리 괜찮으냐고요. 지은이 다리 괜찮아? 그러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골절을 입고 이제 한동안 병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걸 잊지 않으시고 괜찮으냐고 잘 사냐고 그 챙겨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잊지 않고 그
작은 일조차 늘 기억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 그렇게 표해 주셨던 것 저희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먹어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제 아내를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